성경 가운데 보석이며 참 가장 귀한 로마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에 더 크게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로마서는 뭐 조금 이따 또 한 번 더 물어보겠지만은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라면 복음이에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무엇에도 복된, 죄인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할 자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와 영광과 그 교제 안에 영원히 사는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한 소식이 복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구원. 그래서 이 복음, 로마서를 이해하려면 복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거든요. 구원에 대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구속사를 이해하게 하려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게 구원 역사에서 가장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창조죠. 하나님의 창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에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 가운데서 6일 동안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를, 피조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비저블한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우리의 눈으로 다 보지 못하는, 지금 타락한 이후에는 우리가 영적인 눈이 더 멀었기 때문에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지금 창조 때 보면 정말 그 인비저블한 그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 영원한 세계를 만드시면서, 그래서 성경에는 God created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하늘들과 and earth, 땅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하늘들을 창조하셨으면 이 공간을 창조하시고 우주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셋째 하늘까지에 해당되는 그 영원한 그런 하나의 통을 전체를 창조하셨죠. 그게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이제 마지막 단계인 창조가 뭐냐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느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의 이미지로 만들자 그랬어요. 우리는 뭐 거기서 뭡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미지, 그리고 하나님의 라이크네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이건 강조형입니다. 동의어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형상이라면 하나의 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북한에 가면 김일성 동상이 얼마나 많아요. 그 동상을 하여튼 김일성하고 거의 비슷하게 만들 거 아니에요. 형상. 근데 그걸 또 강조하기 위해서 라이크네스라는 것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닮은 카피를 만들자, 그런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상, 그리고 하나님의 동상, 그리고 하나님의 닮은 완전 카피로 하나님 만들자.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현과 같다. 현현은 나타남이거든요. 영광에 나타나.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신다면 사람은 그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현현과 같은 존재예요. 그냥 단순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완전 복잡한, 완전히.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그 사람의 궁적인 그 단계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차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맏아들이면 우리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들과 같은, 가족과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본질을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현현의 존재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타남, 현현, 하나님을 완전히 닮은 카피로 만들었다면 이것을 이 나타남이 어떻게 나타나냐?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냐면 기능적인 면에서, 기능적, 그 다음에 윤리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닮음을 나타내고 현현을 나타내고 다 그 나타남, 그 다음에 형태적인 면에서 나타납니다. 자, 기능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지배권,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그 권세, 능력을 나타내는 면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복사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윤리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현현이 같은 영광스러운 현현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그 창조입니까? 사람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다음에 형태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그 외적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낼 수 있는 그 형태적인 면도 이게 이미지와 라이크네스에 들어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도 여기에는 또 하나의 좀 추가적으로 관계적인 면을 생각한다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 자아와의 관계, 이런 관계성을 가진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영원히 하나님을 그런데 이때 만들어진 이 사람의 어때 상태와 피조물의 상태는 보다 더 하이어 스테이트, 보다 더 안전한 상태로 나가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 같은 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한 상태에서 더 성숙한 온전한 상태로 나가야 될 그런 단계다. 이것은 이제 어린아이 같이 순결한 상태에서 보다 더 성숙한 상태로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담. 그런 상태를 하나님이 이제 목표를 두신 거예요. 목표를. 그래서 결론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중에 회복할 때, 그리고 그 형상이 완전히 다시 완성될 때, 그거는 아담의 형상을 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것을 보면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거룩함, 우리가 하나님의 윤리적 면에서 거룩함을 가진 존재로 창조됐잖아요. 그것은 상대적인 거룩함이에요. 근데 절대적인 거룩함은 하나님이세요. 그 절대적인 거룩함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상태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 주신 것이 하나의 그 창조 언약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창조 언약. 그건 뭐냐? 문화 명령 같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림, 정복, 다스림. 문화 명령이라고 하죠. 문화 명령. 예. 그리고 또 선악을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이런 행위 언약, 이걸 또 주시고요. 그리고 생명나무를 먹으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 이미 영생을 하는 존재로 태어났지만 생명나무를 먹으라는 것은 이 생명의 과실을 먹으면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영생케 하시고 나를 존재케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생명수, 생명 과실을 먹는 것이고, 그리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보다 더 영광스러운 상태로 더 디벨롭 시켜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온전한 순종의 상태로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함에 이르는 거죠. 순종은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는 거거든요. 온전한 순종.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땅에서 이루셨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창조하셨는데, 문제는 여기에 창조해서 여기에 무엇이 왔냐면 타락이 왔습니다. 타락. 타락의 가장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불순종의 죄악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고 하나님 대신에 사탄과 짝이 되는 그런 죄에 빠진 존재가 됐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걸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시간에도 제가 했는데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돈이 자 이게 돈입니다. 그죠? 네. 이게 됐어요. 자 이거 돈이에요 아니에요? 이성수 전사님. 돈이에요. 근데 이걸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펴서 회복해야 돼요. 그죠? 돈은 돈인데 그냥은 안 돼요. 이거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거 얼마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펴서 펴보고 잘 이렇게 회복하니까 이거 20불이야. 이거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때나 마찬가지로 하나님 형상이 영광스러운 이런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완전 현현의 카피로서 우리를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전함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이제 하나님이 그런 단계를 향해서 프로세스하게 만드셨는데 그 과정에 단계를 놓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생명과실을 먹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문화적인 명령을 감당함으로써 이 땅을 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새롭게 더욱더 영광스럽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하이어 스테이트의 완전히 상태에 도달해야 되는데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찌그러지고 디스토트 왜곡되고 부패되고 기능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나 흔적은 그대로 있어. 남아있어. 그렇기 때문에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 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 형상이라는 사람 하나님 형상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구원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 구원은 우주적인 피조물의 구원까지 이제 다 나가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됐지만 이제 타락으로 인해 다 깨졌지만 이제는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회복이에요. 하나님 형상의 회복.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 타락에서 이 하이어 스테이식의 로우 스테이 아니에요. 낮은 상태로 빠져버렸는데 로우 스테이스에서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이걸로 해서 하이어 스테이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이 상태로.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 회복의 과정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하는 리스토어 되는 과정에 이제 우리가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이 구원인데 이 회복이 중생을 통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이 회복이 완성은 이 완전 하이어스테의 완성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어느 때 완성이 되느냐? 재림의 그날 완전히 이제 회복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에서는 형태적인 것을 우리 육체의 몸까지 다 포함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해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져버리고 우리 몸까지도 다 병들어서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회복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몸의 구원까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까지 우리 전체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주적인 구원까지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죠. 이러한 것을 여러분이 이제 구속사적인 면에서 우리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기와 이제 로마서에서 또 중요한 것은 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신약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예?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서는 오신 메시아가 이루신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행하신 사역을 대표자로, 우리의 대표자로 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신약의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의 구속자가 오실 것이다 하는 그 구속자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도.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원을 믿음으로 받은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점점 이제 더 거룩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더 성숙한 거룩함의 상태에 이를 수 있는가?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무엇을 주셨냐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그래서 율법은 이걸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애굽에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한 피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그 상징적인 그런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보고 믿음. 그래서 이 아담 이후부터 아담의 가죽 옷을 입혔다 해서 그때 피 흘림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그 이후부터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다 믿음에 오신 메시아를. 그래서 타락이 왜 첫 번째 주어진 것이요?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에 뭡니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믿음, 그 씨앗이에요. 복음의 씨앗,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원시복음.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사탄의 마귀의 머리를 깨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것이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 공동체를 만드실 것이다. 구원받은 공동체를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이다.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공동체가 백성들이 다 없어져 버렸다가 다시금 회복시킬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이 약속, 구속의 약속을 믿는 최초의 원시복음, 이 복음을 믿는 구약의 백성들, 그들에게 주신 게 이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더 얻게 하고 그 하나님의 그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럼 율법에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율법은 뭡니까? 첫째는 십계명, 그리고 제사법,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법. 이 시민법을 통해서 이제 세 가지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구약의 백성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바라보고 거기에 더 가까이 가게.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10가지 계명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제사법을 통해서는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는, 그 대속의 죽으심을 바라보는 그런 피 흘림의 제사를 주신 거예요. 제사법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은 계속 그것을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그들은 믿음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을 그분을 바라보는 그 속죄의 그런 은혜를 계속 바라보게 하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시민법은 이제는 이 하나 초등학문과 같지만은 이제는 좀 더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건 하지 마라, 이거 먹지 말라 하면서 그런 소극적이지만 그런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구약의 공동체에서는 이 세 가지 법을 철저히 따르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때 이러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구원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질 때 결국 그런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회복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죄 회복의 상태에 들어가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는데,
자, 예수님이 오셔서 십계명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계명은 더 완전케 하셨습니다. 완성하셨어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그걸 어떻게 완성하셨어요? 형제를 향해서 미워하고 욕하면 살인죄라 그랬잖아요. 그 계명의 동기와 수순한 과정까지 다 그걸 말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더 완성케 하셨어요. 율법의 1.1핵이라도 흐트러짐이 없이 완성케 하실 때는 그런 면에서 완성케 하시고, 자, 그럼 제사법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셔서 자신이 친히 제물에 대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제사법은 어떻게 하셨어요? 성취하셨죠. 성취하셨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제사법이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피 흘림의 제사가 예수님이 단번에 그것을 성취하셨으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제사법. 이제 예수님을 친히 그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 시민법은 어떻게 됐어요? 그 시민법은 초등학문과 같은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거기에 매이지 말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줬어요. 자유함.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폐지. 더 이상 이게 유효하지 않아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고, 뭐 우리는 비늘 없는 미꾸라지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게 폐지됐어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하나의 거룩의 상징으로서 미꾸라지 같은 거 먹지 말라, 부정하다. 뭐 시체에 대해서 손을 대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부정한 것이 많잖아요. 그거는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욕하지 마, 욕 먹지 마, 먹지 마, 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제는 너의 자유야. 그 자유는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더 큰 수준에서 내가 이제 스스로 알아서 행동하라. 그런 의미에서 나이가 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어린아이 그걸 넘어서잖아요. 그럼 신약에서는 이런 시민법이 아닌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유의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성령을 생명의 법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면에서 하여튼 구약의 율법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면 세 가지에서 우리는 십계명만큼은 완성된 그런 상태 속에서 꺼도 될까요? 끄실래요? 예, 제 왼쪽 거 누르시면 됩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율법이 구약에서 이 율법은 다 이제 이렇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성취되고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약에 대한 유대인들이 이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계속해서 율법을 통해서 뭔가 의의를 얻으려고 하고 공로를 얻으려고 하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율법이 오히려 그들에게 율법을 다 지킬 자가 없거든요. 100%. 그러니까 율법이 걸림돌이 되고 율법이 정죄를 하는 역할을 해버려. 다 지키지 못하니까. 그런데 율법은 원래 목적, 원래는 소극적인 면에서 잘못했다. 이건 너 잘못이야. 죄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은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신령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신약에서는 성령의 법,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십계명으로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온전히 더 완성하게 흠없이 튀어없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서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사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시민법의 이런 먹지 말라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넘어서 폐지가 됐으니까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유함 속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방종이 아니라 자유함을 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자유함을 더욱더 우리가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미꾸라지 장을 먹어서 또 육신적이면서 건강을 가질 수 있으면 갖는 것이고, 돼지고기를 통해서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더 몸에 더 좋다고 그러잖아요. 소고기는 기름이 오히려 잘 분해가 안 되는데 돼지고기는 더 잘 될 수 있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구약의 그런 것을 넘어서야 되는데 신약에서 그걸 넘어서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에 이것들 잘못된 해석 때문에 막 교회 갈등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에서 이런 율법에 대한 다른 또 해석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그걸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구속사.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고, 거기에 대한 이제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구속사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하나 프레임으로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의를,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의를 입는 그런 자가 되는 칭의, 거룩함을 입는 칭의를 얻는 자가 되었다는 것. 함께. 그런데 이 칭의가 구약에서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그래서 구약은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들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 보혈, 그걸 공해서 우리의 죄사함 받고 이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또 의롭다함을 받는 이런 것. 그러면서 결국 이 초림이 완성되는 것이 재림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이 구원의 완성은 우리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서는 몸의 부활과 함께 우주적인 모든 것의 회복과 함께 우리의 영육 간의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카피 현현, 이 모든 세 가지 측면에서 이것이 하이어 스테이 상태로, 더 성숙한 상태로 가는, 이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상태인데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아담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아담의 형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그 형상으로 우리는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적은, 목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표,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과 함께 이제 로마서를 크게 이제 좀 이렇게 하나의 프레임으로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심전사님도 저 교재가 없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저는 이거 지우면서 하나의 그 신뢰를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타락한 이후에 흔적은 있는데 저게 지금 뭉개져 버리잖아요. 흔적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디스토리되고 이렇게 망가져 버렸어요. 희미하게 돼 버렸어요. 기능이 역기능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이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이 완전하게 퍼펙트한 상태로 완성으로서 회복은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에 우리가 그 형상의 완전함에 이를 것이고, 지금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자, 로마서에 1장 1절에서 17절까지가 이제 하나 서론이면서 중요한 내용을 말하잖아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이거는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 복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이 복음만이 우리를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까지 이르게 하는, 이것이 복음이다. 이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그 핵심적인 내용이 복음입니다. 복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이 복음,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3장 20절까지는 이건 바로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인.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인을 선포하는 거예요. 죄인. 로마서의 핵심. 3장 20절까지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뭐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도덕 군자 같은 사람도 다 죄인이라는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 죄인에 대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죄인인 것을 드러내게 하고, 그 다음에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임을 선포하시고,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죄인인 걸 선포하죠. 그러면 3장 21절에서 8장까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모든 사람들의 죄인에게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 선물, 하나님의 의, 이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몇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고 의를 얻는데, 이것을 어떻게 얻느냐?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나오죠. 이제 따서 믿음으로 얻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은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께 화해하고 하나님께 거지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이룰 수 있게 된다. 그래.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죄의 종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은 소극적인 면에서 정죄하는 역할을 하지만은 율법은 본래 거룩한 것이고 선한 것이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제 정죄함이 없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함의 상태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로마서 1장 여기 이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이제 구원의 문제인데, 특별히 유대인들의 여기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말하는데, 구원 섭리, 유대인들의 남은 자를 하나님 구원하신다. 유대인들을 다 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남은 자가 있다. 유대인들의 남은 자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라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멸망은 그들의 불신과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육적인 따라를 한 유대인들은 다 멸망하지만, 그들은 어리석음과 불순종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다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가 있다. 그걸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구원 선언에서 이방인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우리 임했는데,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임했는데, 이방인도 늘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 우리가 가지에서 꺾어지지 않을까 하고 늘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구원 섭리에서 결국 이방인과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충만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가 다 찰 것이다.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서 하나님의 유대인도 구원하실 것이고 이방인 가운데 구원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충만한 수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모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이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우리의 리스판스, 반응이 이제 따라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어. Why me? 왜 나를 택하셨냐?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자를, 우리 거기서 그래서 선택의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을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공로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우리 송 목사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부유하며, 그렇게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통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간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찬양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그 다음에 12장부터 한 15장 몇 절까지인가요? 15장 13절, 15장 13절까지, 이때까지는 이제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헌신, 우리의 삶의 헌신을 얘기합니다. 헌신. 어떻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헌신할 것인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레스판스 해야 된다. 레스판스는 레스판스빌리티, 반응은 레스판스빌리티,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삶의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헌신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것인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8가지 관계를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삶의 원천에서 8가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그 다음에 원수에 대한 어떻게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한 관계, 율법에 대한 관계,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대한 관계, 그 다음에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와의 관계, 이런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크게 말한다면 인디커티브와 임페라티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인디커티브는 직설법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인디커티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다 하는 직설법이에요. 그 다음에 임페라티브는 명령법입니다. 명령.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그럼 로마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너희는 구원을 받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부터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면서 이제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너 자신과의 관계, 원수와의 관계, 국가의 관계, 이런 관계에 대해서 쭉 이제 윤리를 말합니다. 임페라트.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런 다 이게 구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근거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잘 반응하고 우리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반응하면, 우리 믿는 자로서 잘 반응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급과 영광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걸 잘못 반응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반응으로 그 책임을 지고 그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살다가 우리 책임을 잘못해서, 반응을 잘못해서 우리가 불신적인 반응을 하고 우리가 좀 죄를 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믿음의 관계 속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또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 이 헌신의 과정을 계속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여기 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책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책은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됐고, 그럼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을 딱 열어보시는 거예요.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럼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죠. 그들의 행위는 뭐예요? 완전히 죄인으로서 삶을 사는 건데, 죄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죄는 불경건인데, 불경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그 하나님을 대신에 다른 걸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버러지를 섬기고 짐승, 이게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이게 가장 큰 죄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창조주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지 않으니까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 죄 앞에 나는 그래도 이 세상에서 양심껏 살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들어가지 서질 못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올라갑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의를, 우리의 죄 문제는 다 없애버리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의가,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우리가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준에 맞게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 수준에 반응하지 못하고 계속 좀 부족하게 막 살았어. 그래서 그저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았어요. 열심히 용서받고 용서받고. 그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될까요? 행위의 대를 책을 열어보니까 깨끗하네. 용서받을 깨끗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헌신한 뭔가 거기 없어. 행함이 열매가 없어. 그게 부끄러운 부분이죠. 그런데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 로마서 12장 이후의 말씀처럼 크게 리스판스를 잘해서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하나의 프레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크게 말하면 전반부 11장까지는 인디카티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직설법. 그다음에 12장부터는 임페라티브, 우리가 행해야 될 명령들, 윤리. 이것이 로마서의 큰 두 개로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좀 더 하나의 흐름으로 말하면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그래서 이 복음이 왜 필요하냐? 죄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죄인에 대해서 먼저 성경은 선포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이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의 형벌을 벗어날 수 없어. 죄를 벗어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12장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헌신하라, sacrifice하라, 이것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서에 대한 이제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1장부터 들어가는데요. 자, 20절, 20페이지. 우리 20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20페이지 핵심적인 사실이에요. 자, 로마서의 저자는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에 기록한 것이다. 왜? 사도 바울 자신이 벌써 그냥 자기 이름을 딱 거기다 뭐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로마서에 대해서는 이미 시에지 다드는 로마서의 그 진정성은 이미 결론 나버린 것이다 얘기하고요. A.M. 헌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들렘이라는 런던에 정신병원이 있거든요. 정신병원 밖에서는 누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사실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 정신병자 아니면 의심하지 않는다 정도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는 것을 확실하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했습니다. 선교 여행을 했어요. 3차 여행을 끝날 때쯤에 고린도 전후서와 함께 로마서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3차 여행이 끝날 때쯤이 54년에서 55년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54년에서 55년경에 기록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장소는 헬라의 고린도에서 머물 때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 이렇게 장소를 간단하게, 그 내용이 거기 있지만 한번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 로마에 있는 교회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해서 1차적인 수신자들은 그렇다. 네. 그리고 상황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가는데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의 상황에서 기록한 것이고요. 그리고 목적도 로마의 목적은 로마의 크리스찬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복음을 떠나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0절까지 복음에 대해서 쫙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22페이지 넘어가서 우리 23페이지, 여기는 이제 목차죠. 목차 쭉 나옵니다. 목차 23페이지에서 오늘은 로마서 1장만을 다루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만 하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로마서 2장에서 3장 8절까지, 3장 20절까지. 그래서 로마서 1장, 오늘은 1장부터 이제 1장 18절을 넘어서 1장 마지막까지 그를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나눠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럼 24페이지로 이제 25페이지로 가죠. 자, 예, 12시 아니 8시 되면은 8시에서 8시 5분 사이에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그리고 우리 예배를 잠깐 경건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쉬고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 또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로마서 1장에 대한 이제 우리 공부를 하는데요. 자,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우리 보겠습니다. 오늘 1장에 바울과 복음, 바울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인데 로마서 1장에서 1절에서 6절까지를 우리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우리도 그들 중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 우리 6절까지 오늘 6절 여기는 6절로 나왔죠. 6절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밝힙니다. 내가 누군가 자신에 대해서 신분에 대해서 밝힙니다. 근데 이제 뭐 편지 형식으로 말하면 오늘날은 먼저 자신을 밝히는 게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누가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편지 쓸 때는 누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그 편지의 형식은 보내는 수신자보다 먼저 자신을 먼저 밝히는 그런 하나의 편지 형식을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자신에 대해서 밝힙니다. 자, 자신을 밝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밝혀요. 첫째 뭡니까?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 종. 이 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슬레이브, 종이다. 또 하나는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부르심을 받은 사도, 자신을 두 가지로 딱 밝힙니다. 종이면서 사도다.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이 종이라는 것은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자신은 아무런 권리가 없는 나의 모든 권리와 나의 모든 주장과 나의 모든 것은 예수님에게 있고 나는 그분에게 전적으로 속하고 나는 그분에게 모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하나의 노예이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완전히 자신을 먼저 완전히 팍 그리스도 앞에 낮춰버립니다. 이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서는 자신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대단한 권위를 또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권위. 이 사도는 아주 공식적인 그 당시에 특별한 권위를 가진 그런 칭호입니다. 사도는. 그래서 예수님의 11제자, 12제자 중에서 가룟유다는 끝났으니까 12제자. 그 후에 이제 한 제자가 마띠아가 추천이 됐지만 그래서 12제자 사도 플러스 특별 사도가 사도 바울 그리고 야고보 정도가 아주 그 사도적인 권위를 가진 사도고 그 다음에는 사도와 준속사도 정도로 이렇게 보지 이런 그 사도적인 그런 특권을 그 12사도와 이제 사도 바울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것을 자신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런 지금 글을 쓰는 사람의
하나의 그 권위를 얘기하죠. 지금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나는 하는 분이고 또 그러면서 나는 그분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런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나는 이거 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볼 거는 사도의 그리스도의 종에 대한 것은 나중에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두 종류의 그런 신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받았다. 복음.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6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여기 본문에서. 자, 복음 25페이지에서 복음의 기원은 뭔가? 복음은 어떻게 해서 그게 근거가 되고 기원인데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이 나온 거죠. 그렇죠? 복음의 기원.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아담을 심판하면서 죄에 대한 심판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는 복음. 원시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고 그리고 여자와 뱀의 그것이 원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여자 후손 공동체를 거기서 얘기하면서 구원의 복음의 원시 복음을 얘기하니까 이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주신 복음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26페이지에 그러면 이 복음을 증거해 주는 건 뭐냐? 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게 어디냐? 성경입니다.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증거라고 했어요. 응? 성경은 복음에 관련돼서 구속사적인 것과 관련돼서 복음이 이거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예로 성경은 복음과 관련돼서 주어졌기 때문에 아담의 가족을 다 쓰질 않았습니다. 아담, 하와 그리고 그의 아들 가인 그리고 아벨까지만 기록했다가 아벨이 순교함으로 죽었죠. 그 형한테. 그래서 셋을만 나오지. 그러면 그걸로 끝나나요? 아담의 가족이요? 그 후에 아담이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아담에게는 딸도 있고 다른 자녀도 있죠. 근데 왜 다 기록이 안 됐습니까? 성경은 복음에 대한 기록이에요.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에 대한 모든 걸 기록해주고 증거해주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조금 있으면 나오지만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다 기록하는 것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자.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타이폴로지라 해서 예표론에서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삭, 요셉, 그들의 그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들의 그런 모습자. 요셉의 나잘심, 오개가 갇히고 죽음의 그런 자기들까지 이르렀지만 갑자기 그가 완전히 총리로 올라가는 그런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예표자로서 요셉의 예표, 이삭, 그런 다 구약에서 모든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키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구약을 통해서 구약과 선지자의 증거를 통해서 자신이 고난받아야 될 것과 자신이 다시금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한 것을 구약을 통해서 증거를 하셨거든요. 누가복음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중에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그때 그 말씀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겁다 그랬어요. 뜨거워. 구약에 깨달아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고난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살아남을 거기서 예수님의 그 증거를 통해서 구약을 통한 증거를 통해서 깨달아지고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베드로도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기 성령의 오심을 구약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도 성경대로 다시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그가 높임을 받으시고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 성경은 뭐겠어요? 그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은 그때 기록이 안 됐잖아요. 복음서도 언제 기록됐냐면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도 한 55년경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거기 55년경이면 로마서 기록할 때 그때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보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복음서가 아직 기록이 안 된 상황입니다. 누가복음 언제 기록됐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갇혔을 그때 사도행전이 끝날 그때쯤에 누가가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런 이 복음 그 서신은 예수 그리스도 받은 직접 계시가 더 강하고 받은 계시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것이 성경이다. 예, 그다음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나옵니다. 예수. 그래서 그 아들에 관한 복음이에요. 예수. 그래서 이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구원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 내용이십니다. 그래서 그 핵심의 내용으로서 설명하기를 그 26페이지의 중간 밑에 있어요. 3번에 루터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루터는 여기 이 구절에 대한 해석에서 여기에서 성경을 이해하기에 문이 활짝 열린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이해해야만 한다.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칼빈은 뭐 어떻게 얘기했죠?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 칼빈은 복음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로부터 한 발자국이라도 이동한다면 그것은 복음으로부터 물러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음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다 포함이 돼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리스도 없는 복음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관련돼서 넓게는 성경 전체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성경 전체 안에 그리스도가 거기에 핵심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 이렇게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구약과 신약을 X자로 얘기한다면 구약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연관돼서 결국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모든 내용들이 그리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복음의 내용이 더 확대됐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인성으로는 그분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인성. 그래서 100% 사람이십니다. 인성으로는. 그 다음에 육신으로는 100% 사람이세요. 그 다음에 그러나 질성은 없죠. 왜? 아담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아담의 혈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원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사람이세요. 사람의 몸을 종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 다음에 신성으로는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 그분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면서 100% 하나님이시다는 두 가지 양성을 우리가 다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7페이지로 갑니다. 복음의 범위는 어디예요? 복음의 대상 범위는 열방입니다. 열방. 27페이지. 모든 사람에까지. 복음이 다 전파돼야 돼요. 모든 사람에까지. 모든 민족, 그래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한다. 복음의 범위는. 모든 자들이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27페이지에 세계 선교에 헌신하려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세계 선교에 헌신하려면 하고 하면 인종과 민족과 부족과 사회적 계층에 대한 차별을 넘어서야 하며 하나님의 복음 예도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다. 이 복음은 지금도 이 복음을 전혀 접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까지 있는데 포함해서 누구에게나 다 복음의 대상이 된다. 마지막 복음은 목적은 뭐예요?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 다섯 번째 믿음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믿어 순종이라는 걸로 표현하게 되는데 복음의 목적은 믿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안에서 순종의 열매까지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믿음과 순종은 이거는 떼어낼 수 없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삶까지 이 복음의 목적은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거에 순종하는 삶까지 가는 게 이게 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보면 앞서서는 믿음에 대한 내용이라면 후반부는 순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믿음의 순종 이것을
28페이지 내용을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쭉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이지 믿음을 어떤 그 정관사가 있다면은 하나 진리 믿음이라는 것을 faith 그 진리 truth 그걸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소유격이 근원을 내는 기원의 소유격으로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 복음의 목적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을 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과정까지 나가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 복음의 목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그래서 선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동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한다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복음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로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게 하는 그 목표에 초점을 둬서 있습니다. 자, 28페이지에 마지막 그 패러그래프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근본적인 진리를 6가지로 요약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근본적인 진리를 6가지로 요약하면, 복음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시며, 복음의 내용은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 성경이 증거한다. 복음의 범위는 모든 열방이다. 복음의 목적은 사람들이 믿음의 순종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 6가지 전치사를 사용하여 복음에 대해 표현하면,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성경에 따라 열방을 위해 믿음의 순종에 이르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6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7절부터 이제 우리가 나가는데, 우리 7절부터 우리 지금 8시죠? 예. 요것만 읽고 우리 브레이크 타임을 하겠습니다. 자, 1장 7절에서 13절까지만 읽고 브레이크 타임 하겠습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8절 같이 교독합니다.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 관해 네 하나님께 감사하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느니라.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로 나아갈 좋은 길을 구하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네, 1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제가 이제 우리 수신자에 대한 내용을 이제 살피겠습니다.